본문에서는 최후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장 5절에서 보시면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잣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와 더한 자로 6척이라고 성전 청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해서 뭘 하려고요? 40장 3절 43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장대를 가진 자를 본문에서 성전을 청량하는 장대를 가진 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서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과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 보이지 않는 영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낼 때 항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마음을 주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놋같이 빛을 발하더라 빛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량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 성전의 실체, 표면적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고 있는 실체,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2장 21절, 계시록 2장 9절 10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9절 10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신부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에서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님은 자신도 그 성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을 청량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녹같이 빛난 3절에서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서는 그걸 놋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장대에 달린 예수님도 놋뱀으로 달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똑같이 청량이 완성된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라고 하면 금갈대 장대 갈대 똑같은 겁니다. 다 갈대 장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청량하는 그것을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갈대를 가진 천사를 통해 청량된 성전에 에스겔서 43장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40장부터 성전을 청량하고 보이고 청량하고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성전을 왜 청량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성전을 청량했다. 들어가시기 전 작업이 성전 청량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몸 성전에 들어오시는 역사를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문을 열라. 계시록 20장에서 보시면 마음의 문을 3장 20절에서 문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의 역사잖아요. 그 순서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과 계시록 21장의 성전 청량을 보시면 청량을 통해 성전 청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청량의 역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와 동일한 역사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를 다른 표현으로 예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 영접하고 믿는 행위로 교훈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를 영접하는 행위가, 살을 먹는 행위가 그 피,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성전 몸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였다. 그러면 예수 영접 행위와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와 성전 청량의 행위는 다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한 작업이었죠?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면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금장대로 성전을 청량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알다시피 금은 불변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법을 따라서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법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계시는 예수 곧 하나님이 보낸 천사 예수를, 천사라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자, 이거는 인정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 예수를, 하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예수를 영접하는 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 청량,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기를 위한 작업, 성전 청량, 만문을 열다, 뭐죠? 예수 영접, 똑같은 행위라고 그랬죠. 그 행위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영접이 하나님 성전으로 모시기예요. 그러면 성전 청량의 목적이 하나님 성전으로 모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 들어오기 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는 행위는 마음을 여는 행위고, 그리고 금갈대를 가진 예수를 영접하는 행위가 동일한 역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크리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 영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피로 생명으로 들어오고, 오고 안 오고, 구원받고 안 받고, 심판과 심판받지 않은 그런 역사를,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그 몸이 되어 그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되기입니다. 예수 되어서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로 보시면 그 초동학문 그 아래로 율법 아래로 오시는 믿음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 복음, 예수님이 보내짐을 믿음이 율법 아래 갇힌 자들에게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나중에 더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강해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사는 삶이, 예수는 그 안에 생명의 이름에 불리워진 직분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되어 사는 삶 자체가 믿음 자체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이름을 영접하고 하지 않느냐,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이름을 불리워 짓느냐 안 짓느냐를 통해서 청량, 심판을 받는다. 청량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량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량이라는 뜻을 지녀 있습니다.
분량을 따라서 목을 따라 한 목, 두 목 이렇게 분량이라는 뜻을 지닌다는데 이 단어를 마태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장 7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형제 이웃을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베트레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기 잘못 적었는데 지금 당장 저기서 번쳐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 자꾸 오타가 생기네요. 한번 검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자꾸 있네요. 그래서 인간은 실수 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을 헤아리는 행위가 성전 청량의 행위예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 옛날부터 했으면 이 부분을 설명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느라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해서 요즘 설교는 제가 그냥 여러분 다 알아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대목만 탁탁 집어서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으신 못 알아먹으면 그걸 열심히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들으세요. 그러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많이 설명 아니하고 그냥 딱딱 요점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어요. 왜?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의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저는 장성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여하튼 어린애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그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큼직한 고기 덩이를 던져주는 것처럼 옛날에는 갈아서 줬지만은 큼직하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수준이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다 메트레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청량하다라는 계시록 21장에 청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행위가 바로 청량하는 행위고 청량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웃을 헤아리는 행위가 심판하는, 정죄하는, 생각하는, 선과 악으로 분별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 받는, 청량 받는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정말 엄청납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그렇게 설명했는지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준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보시면 그 수준이 조금 마음이 좀 적고 낮고 높음의 차이가 깊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빗나가지는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틀릴 수 있지만 영은 틀릴 수 없잖아요. 실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 실수는 제가 모르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뜻은 빗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이웃 첫 아담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자, 기름을 부어서 보낸 사람은 우리에게 둘째, 유일한 이웃, 유일한 형제, 유일한 그 첫 아담에 있어서의 유일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왔을 때 여기 남이라고 표현했죠. 남이 와서 남을 헤아려야 돼. 예수를 첫 아담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둘째 아담 예수를 기름을 부어 보낸 자를 선지자들, 사사들, 이런 자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리는 것.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헤아린다. 옳게 헤아리는 것을 예수를 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나로 볼 수 있어서 나와 연합하는 영접함으로 헤아렸어요. 그걸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아려서 나와 연합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청량이 갈대 그 잣대를 가지고서 성전이 청량되고 그 천사에게 청량된 자들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들어갈 성전으로 네모가 바깥 성과 벽이
네모로 똑같이 일치한 성전으로 청량된 자들만이 그 성전에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청량에 의해서 청량, 네모와 똑같은 성전으로 청량되지 못했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청량 헤아리는 행위, 어떤 옳게 나로 보아서 헤아려서 영접하는 행위인데 예수를 헤아리기는 헤아렸는데 뭐 어떻게 비판 정죄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헤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들어올 성전이 못 되는 걸 거리노 심판, 거리노 너희가 헤아린 비판한 행위로 비판받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8, 17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에 있네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량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는 자는 예수를 나로 청량하여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영접된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왜요? 예수 영접으로 그 안에 계신 피, 생명이 그 밭으로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이 입성이라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역사가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청량한 자들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그것이 배운 마음이 없고 이런 청량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예수 거울을 자신을 보는 청량을 하지 못하는 행위에 천사의 청량이 없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청량이 있지만은 영접하지 못해서 영접해야 그 안에 형체가 그 밭으로 넘겨지는데 영접하지 동침하지 못해서 그 안에 남자의 생명을 못 받아서 못 들어오는 하나님이 못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천사의 청량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청량은 다 되었습니다. 근데 옳게 청량된 자와 청량되지 잘못 청량된 차이를 있다 없다라는 차이로서 천사의 청량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로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 지금도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시간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셨죠? 이제는 믿어지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영접이 예수를 나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가 청량하는 자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성전으로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에게 청량당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 청량은 뭐로 청량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천사의 청량이 사람의 청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영접하는 하게 하는 아버지 배운 마음 곧 사람의 청량이 곧 배운 마음을 따라서 내게로 온다고 그랬죠. 거기서 연합해서 예수를 나름 연합해서 예수께로 와서 둘이 하나 되는 청량이 사람이 청량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받아서 청량하는 청량이 헤아림이 고 천사가 우리를 청량하는 청량이야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끝났죠? 이것이 오늘 이 성전 청량에 있어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42장 1절에서 20절에서 보시면 제가 가운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 향한 문의 길로 나아가서 사방담을 청량하니 그가 청량 한 대로 잘못 봤네. 제가 42장 1절 한번 볼게요. 42장 제가 이거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절에 성전 청량을 마친 후에 몇 절부터 제가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몇 절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한 겁니다.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 15절을 제가 읽어드렸네요. 15절인데 제가 15도도 안 썼네. 1절이라고 해버렸네요. 15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5절에서 보시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아서 사방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방담을 청량하였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그가 청량하는인데 제가 이거 오타가 됐네요.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 장대 남쪽 청량하니 500 서쪽을 청량하니 500 이 외곽을 말합니다. 성전의 외곽을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요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성전의 외곽을 청량한 것이 네 면이 다 동일한 겁니다. 계시록 21장 15절 17절에서 보시면 네게 말하는 자가 그 일곱 천사 하나가 이라는 표현이에요. 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시고 검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똑같이 네모가 반듯합니다.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전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곽을 청량하네 140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니라. 이해되셨어요? 위에서 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 다 드렸죠. 사람이 헤아린 대로 나로 해서 헤아린 대로 천사의 헤아림도 너에게 함께 헤아려지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장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청량의 그것을 장대, 성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갈대를 장대입니다. 장대 갈대를 성경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장대 청량의 기준이 예수가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성전이 아님이 되는 귀신의 전이 되느냐의 기준이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 영접된 성전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이 그 씨 안에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 영접이 그 안에 형체가 그 밭에 넘겨지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 갈대는 바로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거기 기름 부은 자 생명 빛이 있으면 거기 빛나는 갈대 빛나는 사람 녹같이 빛나는 자라고 표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역사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치수로 140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가톨릭 성경에서 보시면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 청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청량이 천사의 청량, 그 위에서 설명 되는 대로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헤아림 받는 것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지에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통치하시는 자 법칙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이 헤아리라는 단어가 바로 메트레오 청량하는 청량으로 청량함을 너희가 헤아리면 청량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배운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종교와 세상에서 그 명상을 통해서 찾고 있는 알아차림 참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도리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자들을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했다니까요.
그들이 도대체 그 신이 진짜 천지를 조물주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아닌 그런 설명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것을 딱 결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분야에서 보시면 그것이 진짜 신이다, 자신들이 조물주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알아차린 나를.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시면 아니고 조물주는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 안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저는 시야가 넓지 않으니까 제가 느끼고 말씀 받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금 이런 것들을 접한 가운데서 성경보다 더 권위 있고 성경보다 더 참된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걸 확실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받는 것보다 심는 행위를 남에게 심는 행위를 내어놓게 될 거예요. 심는 행위가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거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의미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룬다는 거두기잖아요.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심는 것은 꼭 물질적인 심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명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고 그런 일 다른 일 없으면 그 물질로 섬겨야 되겠죠. 그래 또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신령한 걸 내어주는 것도 이거 섬기는 거거든. 심는 행위거든요. 뿌린 적, 그것이 뿌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려 쓴 적 이런단 말이에요. 육적인 걸 거둠을 넣어 과다하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심어주는 것, 내면으로 심는 것과 육적으로 심는 그런 분야,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알맞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서에서 보시면 넓이 손을 넓혀서 손 넓게 구제해도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유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막 아끼는 자는 그런다고 해서 부해지고 오히려 더 가난한다라고 잠언서 얘기하고 말씀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심는 대로 손이 큰 만큼 그들의 삶도 풍요로운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음과 이 풍요는 물질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풍요한 자들이 풍요가 있는 자들이 풍요로운 자들이 물질의 풍성도 풍족을 느끼기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식한 편이에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저는 좀 인색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왜 성경에서 가르친 걸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내려놓고 가능하면 막 뿌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음으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심는 거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기보다 믿어지는 마음에 따라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도 그 때를 설명합니다. 넘어지는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어떻게 가난할 때 이럴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손이라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만 빼면 하나가 없으면 손이 아니에요. 손과 바닥이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로 공존합니다. 때문에 삶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이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이 시간 아직까지 이렇게 잠잠합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때? 여러분 주식 그런 도표 그런 걸 보죠. 그래프를 보시면 바닥까지 내려오면 바닥을 치는 순간에 마지막 밑바닥을 치면 그것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꼭대기를 제일 위를 치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 법칙이에요.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99를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치지 못해서 그러지 쳤다 치는 바닥이 되었다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 치지 그 정도가 안 됐다라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치는 그 날이 그거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삶이 하나님이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우리에게 유익한 걸 더 잘 알고 우리가 어느 때 무언가 이룰 때 그때가 우리한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바로 삶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믿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왜 삶이 하나님으로 움직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삶을 의지하면서 삶으로 저항해서 영리로 행하지 마시고 삶이 내어주는 그것에 의해서 거기서 마음을 받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열심은 삶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열심을 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좀 먼저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얻는 것, 이루는 것에 효과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삶이냐, 열심히 살기보다 즐겁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별 수확하지 못합니다. 수확이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최선이죠? 하나님이 삶이 내어주는 바 안에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즐거우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이런 제가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읽을 때 제가 그걸 즐깁니다. 즐기면 제가 한 번 앉으면 막 6시간씩 책을 막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 1시간, 2시간도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책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경을 보통 때는 이걸 안 끼잖아요. 이게 덧백이니까 안 낀단 말이에요. 책을 보면 껴야 되니까 너무 며칠을 막 보면 여기가 아파요. 아파서 여기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이래가 여기 들려 이렇게 안 되게 해서 책을 막 보고 그래. 지금도 막 아파요. 지금 끼고 있는데도 아파요. 너무 한 번에 너무 그래버리면 뭘 얘기하는. 그래서 즐거우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몰입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즐겁지 않은데 해야 되면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되면 거기서 그 분야에서 성과가 그다지 어떻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그래서 즐겁게 사시오. 즐거움은 감사하면서 옵니다.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보시고 즐겁게 열심히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최고의 성과를 최고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청량은 사람의 청량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량한 대로 심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청량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천사의 청량이 사람의 청량이 천사의 청량,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면, 알게 마음을 받게 되든 믿어졌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열심히 심어서 많은 것을 즐겁게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